지금도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라합에 대해서 할 텐데요. 우리 라합은 접두사가 항상 붙어요. 기생 라합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라합이 라합의 믿음을 보고 또 라합이 한 행동들을 보고 또 비추어서 또 그 가족들이 라합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역사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 쭉 그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는 라합을 보고 또 어떤 것을 본받아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훈이가 너무 집중해서 라합이라는 인물은 이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스토리를 이렇게 설명을 하면 우리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40년간 광야에서 떠돌다가 이제 가나안을 차지하려고 들어가는 이제 과정 가운데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은 이렇게 그 난공불락의 성, 이렇게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고 엄청 견고한 성이어서 정말로 난공불락 쓰러뜨리기가 어려운 성이었어요. 근데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나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7번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그때 여리고성에 그 여호수아가 어느 날은 정탐꾼을 둘이 보내잖아요. 둘이 은밀히 보냈어요.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거기 어떠한지 보라고. 근데 들어가자마자 들키더라고요. 들켰는데 그 정탐꾼이 어디에 가서 숨냐면 기생 라합의 집에 가서 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생 라합이라고 하지만 혹시나 이렇게도 말하더라고. 주막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혼잡한 요즘 말로 말하면 술집인 거죠. 이때 혼잡한 틈을 타서 술집에 들어가서 그 정탐꾼이 그렇게 정탐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라합의 집에 숨게 되고 그 소문이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와서 정탐을 한다는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왕이 사람을 보냈어요. 라합의 집에 가서 이제 라합한테 물어보죠. 너희 집에 정탐꾼이 왔으니 그 사람을 내놓으라 이렇게 해요. 그때 라합은 어떻게 하냐면 그 정탐꾼을 숨겨주고 내가 그 사람이 왔었는데 나가더라 바로. 이게 종이 성문으로 나가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리로 가보라고 이제 쫓아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군인들이 나가고 그 정탐꾼들은 이제 이렇게 성이 이렇게 생겼더라고. 그 성이 성벽 있죠. 성벽이 두껍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벽 위에 집이 있고 창문이 있으니까 이렇게 성 밖으로 나다니는 사람을 볼 수 있는 집의 구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높으니까 또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지붕 위에 그 사람들 숨겼어요. 우리 모시삼 있잖아요. 긴 이런 거 그거 이렇게 쌓아놓은 데다가 덮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5층 높이의 아파트 옥상에 그 사람들을 숨겨놓은 거예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못 찾고 갔어요. 그래갖고 가고 나서 그 사람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다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라합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을 안다. 너희 민족의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서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갈랐던 일, 또 아모리 족속을 진멸했던 일을 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이 성은 무너질 것을 내가 안다. 그러면서 이 소문을 듣고 이 가나안 성의 사람들은 다 두려워한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선대했으니 너희도 나에게 선대를 해주라. 이 성을 무너뜨리려 할 때 나와 내 가족을 살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정탐꾼을 빨갛게 줄을 매가지고 동아줄을 만들어서 성벽으로 늘어뜨려서 그 사람들을 탈출하게 해주고 그러면 이제 정탐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다음에 내가 너희 가족과 너를 그 빨간 표시를 해주면 내가 그 표시를 보고 너희 집은 이렇게 무너뜨리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 스토리잖아요. 다 아시는 것처럼. 그러면서 정탐꾼은 돌아가고 이제 라합은
이제 그 약속을 믿고 실제로 가족들을 부모 가족들을 다 불러서 이제 그날에 집안에 있게 하고 그 줄을 빨간 줄을 그 창문을 통해서 늘어뜨리고 결국은 가나안 성이 여리고성이 그 무너지잖아요. 7번 돌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군인들이 할 때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 가족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생각해보시죠. 어떻게 이렇게 사전에 빠져나왔을까? 아니면 그 집만 무너지지 않았을까? 어쨌든 그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어떻게 되냐면 기생 라합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이렇게 족보에 올라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라합은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하게 된 거잖아요. 살몬은 유대인이거든요. 유력한 이렇게 그 사람과 결혼을 해서 보아스는 누군가요? 룻과 결혼한 사람이고 또 이새는 누군가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면서 예수의 족보에 오르는 일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라합은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됐고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이르게 됐을까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준비했지만 라합의 믿음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거든요.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었잖아요. 2장 11절에 우리가 듣고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란 뜻은 엘로힘이란 단어로 쓰인다고 해요. 그러면서 전능하신 창조주. 그러니까 여호와만이 온 우주의 유일한 주권자임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이방인이고 이 아모리 사람이 라합이 아모리 사람인데 우상을 숭배한 사람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던 민족이고 우상과 음란을 같이 따라오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방이지만 구원받을 수 없는 그때 당시에 이방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을 살렸던 이스라엘 백성을 살린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그 믿음으로 자기도 살고 가족도 살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이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어떤 믿음일까? 이 라합의 믿음은 신약에서도 언급을 해줘요. 우리 히브리서는 믿음의 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서에는 여자 중에서 인물이 사라를 제외하고 라합이 유일하게 그 히브리서에 나오거든요.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또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 가족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확실한 평안을 이 라합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또 어떻게 했냐면은 그거를 또 실천을 한 거예요. 실천을 했을 때 야고보서에 보니까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니까 또 라합이 또 등장을 하거든요. 또 이렇게 뭐라고 나오냐면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그러니까 정탐꾼을 접대해서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라합은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함으로써 라합이 의롭게 돼서 구원을 받았고 또 그 행위가 이 믿음을 정당화해서 또 이렇게 실천적인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어떤 그런 행위다라고만 저도 이제 라합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렇게만 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를 비추어 볼 때 정말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드릴 수 있을까? 지금 세상을 볼 때 지금 막 전쟁이 나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정말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정말 이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까? 생길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는 이제 이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굳건히 끝까지 가기 위해서 지키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잖아요. 근데 그 라합 같은 경우는 이미 출애굽할 때면은 40년 전이에요. 그쵸?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올 때는 이미 40년 전에 홍해를 갈랐던 여기 홍해를 갈랐던 그 소문을 듣고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드렸다는 것은 반응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도 열방에서 들려오는 은혜의 소리라든가 우리 주변에서 많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 하셨구나라고 이렇게 반응하면서 그렇게 감동으로 내 걸로 취하고 이렇게 가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먼 이방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를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가졌다는 것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나아갈 때 우리 로마서 보면은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라합은 이제 볼 수 없었어요. 볼 수 없었지만 정말 그 실체가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 실체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는 마음이 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 정탐꾼이 갔는데 바로 그 여리고 그 왕이 알았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바로 알았을까? 그리고 왜 하필 라합의 집에 갔을까? 이제 그런 의문을 들어볼 때 이 여리고성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략이나 어떤 열심이나 어떤 그런 걸로 무너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졌거든요. 그 도는 것 자체가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순종함으로 그냥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라합에게 간 그것도 이렇게 이제 말을 설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의 족보에 그 라합이 있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쵸? 만약에 라합이 거기에서 무너졌다면, 같이 죽었다면, 이게 배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라합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신 거구나라는 생각도 또 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 라합을 비롯해서 족보에 나오는 그 사람들을 볼 때 라합이 기생이라고 나오잖아요. 기생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정말 세상 가운데서 좀 천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그런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유다와 베레스, 다말, 라합 이렇게 다 족보가 그분들에 의해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유다 같은 경우는 또 다말이 며느리잖아요. 유다는 시아버지, 다말은 며느리. 그 부적절한 관계에서 베레스가 태어나거든요. 그러면서 그 족보에 의해서 또 예수님이 이렇게 끝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거든요. 그거를 볼 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세상에는 정말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인간의 신이시면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이렇게 세상 가운데 정말로 천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정말 사람들이 멋지고 훌륭하고 그런 위대하고 이런 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그런 분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족보가 이어지는구나.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부분이 생겨집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생겨지잖아요. 그쵸?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렇게 귀하지 않는 분이 없고 이를테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녀들이 없다는 거. 그래서 그 소망으로 우리가 또 라합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아무튼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또 믿음을 드리면서 또 나아가기를 또 소망을 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또 빨간 줄 있잖아요. 빨간 줄이 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6월절 아시죠? 출애굽할 때 급하게 이제 마지막 날에 나오면서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모든 장자를 죽이면서 나아갈 때 그 바른 문은 피해간다 하셨잖아요. 그 빨간 피를 바른 문에 이것도 이제 그와 같은 맥락이죠. 이 빨간 줄이 드려졌을 때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근데 이제 그 정탐꾼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집안에 있어라.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나가서 죽으면 나는 책임을 지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안에 있으면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부분도 이제 뭐 설명을 하다 보면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정말 온전히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막 무너지는 거예요. 성이 와르르 무너진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진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 집만 안전할까? 그 믿음이 또 대단하잖아요. 다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근데 이제 그 믿음 안에 있으면, 그 안에 있으면 온전히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또 본받았으면 좋겠다는 또 마음도 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시사하는 점을 봤을 때 우리 그 라합은 굉장히 날카로운 영적인 통찰력을 가졌다. 왜냐하면 그 여리고성에 수많은 그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다 두려워해요. 하나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고 엄청난 분이다. 다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럼 우리도 곧 망한다. 우리도 곧 죽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죽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믿음을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한 사람 라합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며 이렇게 구원해 주실 것을 구하는 그런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날카로운 영적 통찰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좋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쵸? 여러 가지 그 비난도 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설명을 할 때 또 뭐랄까 그렇지 않다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그거를 이기고 또한 이 시대를 보면서 이것이 말씀으로 분별해 나가는 것, 그것도 굉장히 또 본받을 만한 것 같아요. 이 상황 가운데 정말 그렇게 지킬 수 있을까? 다 무너져가는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지금은 정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상상할 수 없지만 어제 우리 시니어 월드 미션에 북인도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 전쟁, 이란과 미국과 이런 전쟁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때 이제 저는 이게 잘 못 들어본 상황으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또 이제 보게 되는데 우리는 많이 부족하지만 서로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면 그거를 이렇게 풀어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럼 우리가 또 그 따라서 나아가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그런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것이고 시대를 보는 그 영적 통찰력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또 보게 됐는데 어쨌든 끝까지 믿음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기생이니까 내가 천한 사람이니까 나는 안 되겠지 뭐 이런 마음이 아니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아까 붉은 줄 봤잖아요. 붉은 줄을 의미하는 것을 또 이제 이렇게 조금 더 심화돼서 보면 붉은 줄은 우리 구별된 구원과 복음의 예표라고 또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구별된 구원이라는 것은
심판의 날에 누가 하나님의 편인지를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그 표적을 보고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것처럼 그 표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식이 있는지 또 우리가 또 한번 새겨보는 또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복음의 예표라는 것은 아까 6월절에 그 문설주에 바른 양의 피 그래서 훗날 지금 여기는 구약 시대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시기 전인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예표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훗날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상징하는 것으로 붉은 줄을 또 볼 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라합을 통해서 또 우리가 주는 또 메시지를 볼 때 우리 여리고성은 세상에 어떠한 견고한 벽, 우리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환경들, 그쵸? 그런 벽이지만 그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만약에 라합이 보통 사람들과 같이 두려워서 떨었다면 그도 죽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라합의 오늘 믿음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실천을 적용해 볼까? 이런 또 보면은 나의 붉은 줄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붙잡고 있는 소망의 근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 부분입니다. 라합이 붉은 줄을 매달고 라합은 혼자 살았어요. 거기 그 말씀에 보면 혼자 있는데 가족을 다 불렀다고 나오거든요. 부모 형제를 다 불러서 이렇게 복음의 울타리 안으로 초대를 해서 그렇게 또 온 집안을 구원하는 그런 기도를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도 또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도 정말로 이렇게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갈 때 정말 가장 생각이 나는 것이 가족이고 가장 이렇게 눈물의 기도가 나오는 것이 가족이더라고요. 근데 가족은 정말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시면 반드시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때가 이렇게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부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을 이루시더라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응답하시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구원도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우리가 기도한 걸 다 들으시기 때문에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이 지금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들려오는 소식에 반응을 하자. 하나님이 행하심에 관한 간증을 들어요. 그러면 저건 남의 이야기, 내 이야기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또 봤을 때 우리 오늘의 여호수아 2장의 주인공은 여호수아가 보낸 키가 좀 두 정탐꾼이 아니고 정말 사회에서 천대받는 정말 기생 신분의 라합이고 그 결단과 용기를 통해서 이제 막 정복 전쟁을 시작한 시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거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과 라합 가정이 구원하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라고 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드러내시고 또 앞으로도 앞으로도 있을 가나안 땅 계속 여호수아에 가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용맹이나 지략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려고 또 그 가정 가운데서 또 이렇게 라합을 드러내셔서 예수님의 족보를 드러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우리 여리고 7번 도는 거 볼 때 사람의 눈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그런 방법과 그런 인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또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주인공으로 쓰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언젠가는 또 나를 주인공으로 쓰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각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서 정말 상황과 처지 보지 아니하시고 보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라합처럼 결단하고 또한 결단했을 때 실천하는 것은 그 정탐꾼을 이렇게 그 탈출하게 해주는 거. 만약에 여리고 그 군대들이 와서 라합이 거짓말 하잖아요. 숨겨놓고 거짓말했는데 그것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죽음을 각오하고 이 사람을 숨겨줬던 거죠. 그래서 그런 실천적인 믿음, 우리가 내가 확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뭐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실 거라는 것 때문에,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것 때문에 그 죽음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실천하고 결단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어제 일사각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일사각오의 결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또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세상의 일들이 우연처럼 보이는데 절대 우연이 아니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맞물려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내 유익이 아니라 또 믿음 앞에서 순전한 반응으로 또 나아갈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시나리오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한 명 한 명이 주인공이 반드시 되실 거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순종을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나의 것을 계산하지 말고 그냥 바로 순종할 때 또 하나님이 바로 일하실 겁니다. 일하실 텐데 우리가 또 그런 적이 없는지, 또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좀 이것이 좀 손해지 않을까, 좀 다음에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순종하는 그 마음들을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지금 결단해야 될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지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들을 결단을 하고, 그래서 또 이렇게 라합과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또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또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를 준비했지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라합을 보면서 이를테면은 기생 라합이지만 이런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다는 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은 정말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말이 있잖아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며, 그 믿음을 드린다는 것도 그냥 생각만으로 드린다는 것은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같이 연합하여서 또한 무엇으로?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채워가야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영의 양식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으면서 영의 양식을 취하지 않으면 내 영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때는 더욱더 말씀으로 나의 영의 양식을 채워서 어떠한 미혹이나 유혹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그 굳건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라합의 또 믿음을 보면서, 주님 또한 믿음의 결단을 보면서